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던집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의 심정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따듯 나의 주님 이제이는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주며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길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나는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으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각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생명을 보게 하여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진리가 진리로 천국이 천국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날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 보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내일 오늘로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나와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이 전염병으로 많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지구를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더럽혔는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도나 프랑스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이 맑아지고 보이지 않던 막 히말라야가 산이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던 이 먹구름 같은 오염된 대기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하늘을 보고 또 멀리 하나님의 창조의 풍경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이게 했던 대기의 깨끗함을 가졌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닫혀있던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발견되어져서 다 해결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려져 있던 구름같이 가려있는 구름 희미하게 보았던 주님이 이제 밝히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코로나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지나간 말씀 가운데서 더 또 반복해서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것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듣고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절망이지만 우리는 뭐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절망이라고 그러고 우울하고 힘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병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확실하게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힘들고 죽겠다 해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고 세상을 정보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구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도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남으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만큼, 가라는 만큼, 생각하라는 만큼, 하라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많은 거 원하시질 않아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큼,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었고, 또 몸된 교회의 뭐라?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는 각각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에 또 지체가 있듯이 각각의 지체는 뭐예요?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죠.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 반응이 창조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나누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희 지체들이 건강하면 뭐가 건강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의 섬기는 일 혹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이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되어짐으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어느 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병이 나죠. 우리가 팔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기부스를 해놓고 한 달만 지나면 팔이 굳어버려요. 그러듯이 팔은 팔대로 관절을 통해서 짚는 일, 만지는 일, 옮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지체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저러는데 저 사람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각각의 지체가 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주신 대로 하시면 돼.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교회는, 그 몸은 정말 아름답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사명입니다. 그것만 감당하시면 돼. 내 몸에 있는 장기가 나와서 내가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각각의 주신 우리 몸은 각각의 하나님의 창조에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여 주신 지혜대로 움직이고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면 몸이 아니죠. 건강할 수가 없죠. 손은 손대로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여. 신령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 4절, 근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각각의 지체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지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뭐가 같아? 생명이 같은 겁니다. 5절,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서 뭘 유익하게 하신다?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생명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줘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고 목회 가르치는 하는 것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뭘 가지고 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신, 나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큰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를 한다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중하고 소중하죠. 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12절. 몸은 하나인데 뭐예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아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여러분들이 목은 목대로, 입술은 입술대로, 혀는 혀대로, 우리가 가지고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지혜대로만 활동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혀가 막 눈 보고 너 부러워 죽겠다, 내가 눈 할래, 그래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다 큰일 나요. 혀에 눈이 달렸다면 어떻게 하겠어? 눈을 감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왜 저런 걸 가졌지? 나는 왜 없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각의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못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삶이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의 열매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원해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원하신다. 이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또한 성령으로,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와 한 몸이 되고 거기에 각자 맨날 항상 뭘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겠어. 너의 날 맨날
발 닦은 수건 따로 쓰고 얼굴 닦고 손 닦는 거 따로 쓰냐? 그래 나는 차별하지 않고 손 닦는 거 발 닦는 거 다 같이 써. 발이 기분 나빠서 도망갈까 봐서. 그래요? 손이 야 나 발이 그래. 나 손은 대우해 주네. 나 싫어. 그래서 손만 장갑을 끼는 게 아니라 발에도 양말을 신겨주는 거죠. 또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런 데서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죠.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면 내가 있고 싶다, 내가 아니다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의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나 싫어,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안 있겠다. 눈은 앞에다 안경도 써주고 귀는 그래서 귀마개를 해주는 거예요. 좋을 때.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는 거죠. 21절 그 지체는 왜 있는 겁니까?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눈이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여긴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막 이쁜 옷을 입잖아요. 1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눈, 코, 입은 너무 이뻐가지고 내놓고 다니는데 귀인 것은 다 가리고 다녀요. 입혀줬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머리에서 명령하면 누가 움직여야 돼? 발이 움직여야지, 발이. 발이 움직여. 야, 나 싫어, 귀찮아. 나 혼자 갔다 와. 안 되죠? 발이 움직여서 가. 그럼 발만 갑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 손도 사용해야 되고, 또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입도 사용해야 되고, 귀도 사용해야 되고, 다 한 몸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래, 맞아요? 손가락 아프면 너 혼자 아파? 나는 안 아파, 그래? 발이 아프든 손가락이 아프든 내 몸의 어떤 부분이든 같이 고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향교회 또 여러분 교회 지체라면 교회 아픔이 누구 아픔이 돼야 돼? 그럼 지체 아픔이 누구 아픔이 돼야 돼?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주신 계명이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체됨 때문에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지체의 아픔이 아유 배가 시원하다. 아유 꽃이다 그래? 아유 저 잘했어요. 아유 망하기를 바랬는데 잘해 그래요? 누구 몸인데? 그건 남이지 그건.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성도가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어. 관심이 없어. 그건 뭐예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뭘로 보면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물과 성을 거듭난 자인가? 왜냐하면 물과 성을 거듭나면 어디에 돼?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체의 아픔이 뭐가 돼야 돼? 내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지체가 기쁘면 내가 배가 아파? 막 지체가 막 고통받으니까 내가 막 너무 기뻐? 그거는 뭐예요? 다른 몸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몇 절 봤나? 26절? 고린도서 12장 26절. 만약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야, 너 손이 너 혼자 있으니까 너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지체의 기쁨을 내가 배합하지 않았는가? 시기 하지 않았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론의 중요한 겁니다. 교회된 자의 지체됨을 모르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지체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몸은 무슨 몸이에요?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병든 몸. 한쪽 손이 썩어져 가든지 손가락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함께 즐거워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시니 첫째는 뭐요? 사도로,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것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몸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서, 그렇죠? 건강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천국을 사는 걸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에도 에베소서 4장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뭔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내가 남한테 비교하는 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지 않거든. 자기보다 나은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 비참해지고 그게 상대적 빈곤감을 통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구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뭘 누려요? 행복을 누리는 행복.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그건 어떻게 느낄 수,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선물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각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고, 지체가 어떤 지체가 되었든 우리는 뭐예요? 귀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큰 일을 하고 있든 적은 일을 하고 있든 세상 보듯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요? 주님 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고 은혜가 없음을 남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냐 하고 계속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우리가 받으신 것,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주신 선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9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올라갔다는 것은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셔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내리시고 오르셨습니다. 내리고 오르셨다는 건 뭘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21절 천국 복음 주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왜 각각의 지체 각각의 직분을 주었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우리 각각의 지체를 줬어요? 몸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몸을 세워서 우리 각각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저희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랬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우리 각 사람의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직임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장성한 자가 됩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자라납니까? 홍역도 치르고 감기도 걸리고 얼마나 많은 보살핌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보살핌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주님의 자랄 때까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만 자라갈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오든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경건 연습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불에 자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양식으로 먹으셔야 돼. 어떤 문제가 오든 죽을 일이 오든 죽지 않는 일이 오든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그것이 우리에겐 다 자라나는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갈 날이 다 와요. 그렇죠? 안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요즘 코로나로 막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는 분도 돌아가셨어. 하여튼 그런데 다 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날까지
오늘 내일을 오늘로 허락한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을 풀날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이거 RTG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없고 여러분이 머리 혼자 자랄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부의 완전함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주신 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이 지체되게 하신 것, 근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황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근황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적소적소에 필요한 기능으로 지체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된 삶으로 하나님의 지체되었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완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해 주인 내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